신랑 예복 색깔의 의미라는 건데, 어떤 여자 대학의 가정과 강의 시간에 중년 교수가 결혼식 복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신부의 의상은 옛부터 순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백은 청렴결백을 의미함과 동시에 여성의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럼 신랑의 검은 양복을 입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고 물었어요. 교수는 당황하여 얼떨결에, 그렇지, 이것도 옛날부터의 관습이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생의 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뭐 인생의 묘지는 아니겠죠. 다 보니까 부인들을 잘 얻으셔서 교수가 남긴 말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위협이 있고 비난이 있고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삼청년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신앙은 뭐냐? 선택이다.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다니엘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화근이 돼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아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협상을 요구해요. 타협하기를 바라요. 너 너무 아까운데, 너 죽이기 아깝다. 그러니 30일 뿐이다.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살려주마. 신앙은요, 물러서다 보면 계속 밀립니다. 타협하다 보면 계속 타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믿음의 결백을 지켰던 것들 경험 삼아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선택이다.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단을 잘 하셨습니다. 휴가 가지 않고 또 갔다가도 돌아오고,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강릉까지 휴가 갔던 부부가 주일 때문에 돌아와서 얼마나 아쉬움이 남았겠어요. 모처럼 휴가인데 그냥 후리하게 좀 쉬면 좋을 텐데 그 주일 때문에. 어제는 영통에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휴가라 제주도 가는데 주말에는 또 주일 지키기 위해 다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주일을 무시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처럼 결단하고 선택을 잘하는 이런 성도도 있다는데, 기독교의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로 40절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두 가지 단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간 상고할 말씀의 중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압박을 해오고 환경이 옥조여오고 그리고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침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2부 성가대 찬양에 절망을 지우면 희망을 쓰시는 하나님, 이게 확 닿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을 떨쳐버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지워버리게 하고 희망을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는, 시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종종 너무 영적으로 탈진해서 기진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가기 싫고 모든 만사가 다 짜증이고 불평스럽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도 얼마나 대적들의 세력이 강했고 환경적인 압박이 있었던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오늘 나를 소송케 하소서, 소송케 하던 의식이 없던 자가 의식이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소송. 그러니까 한여름 가뭄에 식물들이 전부 다 이파리가 다 쳐져가지고 이러다 빼빼 말라가다가 갑자기 단비가 오면 이파리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퍼렇게 다시 쳐졌던 게 쭉쭉 올라가듯이 힘을 얻는 것처럼 이게 소송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지쳤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소송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환경이, 내 대적들이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있으니 나는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절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위기에 절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수치를 면하게 되고 축복의 삶으로 전환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제가 여기 나올 때도 아까 2가지 표정 가지고 얼마나 거울 가지고 확인했는지 압니까? 이걸 수없이 거울 앞에서 어떤 표정이 가장 아름다운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 수치가 변하여 영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장애물도 제거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성도의 지위가 회복되게 되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삶을 반성할 때 33절에 보니까 인내의 부족을 알게 되고 34절에 신뢰의 부족, 믿음이 약한 걸 알게 되고 충성의 부족,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게으른가도 알게 되고 35절, 36절에 탐욕이 얼마나 강한가도 알게 되고 37절 허탄한 삶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나를 소송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이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삶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저는 내일 극동방송에 직원 예배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면서 본문과 제목을 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목,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더군다나 하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의 상태는 영적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래서 시인은 자기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영적 생명을 부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그분만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이나 86편 7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다는 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 주는 걸 건진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건지움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나의 영혼이 살아나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게 새 힘을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기 형편을 숨김없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선전 보고문을 보내요. 너희 나라 내가 군사 데리고 가서 점령하겠다, 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사람들 같으면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전술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을 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딱 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이것 좀 보십시오. 여기 이방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나라를 삼키겠다고 공격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갖고 와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눈을 지으신 여호와가 어찌 보지 못하랴? 귀를 지으신 여호와가 어찌 듣지 못하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여호와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본다고 믿을 때 여러분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진정성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열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8절로 32절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늘 긴장하고 삽니다. 하지만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조직적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을 때가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이 28절로 32절인데 자신의 영혼이 녹아내려가는 듯 하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고통,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녹아내려갑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열에 의하여 초몸이 이렇게 녹아내려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대적들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녹아내려갑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는 영혼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녹아내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왔던 슬픔, 고통, 한숨 이런 게 막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 반대말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치의 반대말은 영광 아닙니까? 높임 받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게 힘을 주시어 의무를 행하게 하시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괜히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 의무가 있어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감당해야, 그래야 수치를 명쾌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사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성군도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보다 훌륭합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유혹에 휩쓸리고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거짓과 유혹에서 떠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이 없이 배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33절로 35절에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밀착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수치는 떠나고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밀착해야 돼요. 또 주님과 밀착해야 돼요. 주님이 늘 강조한 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밀착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수치는 떠나가고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다. 건성이 그냥 건성이 아니에요. 시인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현대 교인들이 뭐가 문제냐? 설교 말씀으로 들은 거로 끝나요. 교회 바깥에 가면 깡그리 다 버려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제 생각대로 살고. 이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해? 복을 못 받아서 그러지. 나만큼 복을 받아봐. 하나님은 역시 축복의 하나님이다. 위대한 하나님이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더니 비가 쩔쩔 오더라고. 여러분 몰랐겠지만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비 오면 불편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저 멀리가 차 타고 올라면 여간 어렵지 않아요. 비 끝이야 됩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딱 오니까 비가 딱 그쳤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 까불지 마, 내 편이야.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아니, 일기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분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독선적인 것 같지만, 난 그 배짱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 편.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살맛이 나지. 그래야 나를 소송케 하고 힘이 나지.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맥 빠져가지고 헬렐리 이러고 앉았지. 어깨는 그냥 한없이 쳐져가지고 이러고서 아이고 나 죽지 못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도 오늘 살아서 가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여러분, 지금 시인은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난 후 그 가치까지 알게 되었으니 전심하여 집중하여 우선하여 자발적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하고 집중하고 우선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으나 꼭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과정 이후에 결과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시인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이나 전도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사회적 지위 좀 없으면 어때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여기 나왔으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 옆에 사람 보고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성도님은 복받았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예쁘리나 이런 복은 난 싫어요.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까진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돌고 도는 게 그래도 돈이야. 도는 거야. 벌고 쓰고 계속 회전되는 게 경제순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권위, 번세 이런 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한 사람인데 지금도 돼. 지금도 아직도 안 한 사람은 없어. 다 끝났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처럼 겸손한 자세로 들을 때 변화받는 능력이 일어나요. 고넬료는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자기 부하가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실 필요 없사옵나이다.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저도 군대 지휘관으로서 부하가 있는데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주여 제게 말씀 하시옵소서.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조직사에서 있어봐야 이게 뭐가 또 체계도 한다니까. 이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노가다라고 그래. 노가다. 틀이 없는 거야. 기본이 없는 거야. 일본말로 노가다, 가다는 틀인데 폼인데 이게 없는 사람이야. 이게 노가다야. 교회도 이런 어떤 체계적인 조직 속에서 안 놀아본 사람은 노가다야.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목사나 나나 뭐 도찐개찐, 그렇지 도찐개찐이지 뭐 막이야. 근데 그냥 아나무인이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주 가다가 있어요. 가다가 옛날 왜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가다가 있다고 그러죠. 가다.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 형님 아주 가다가 있어요. 그런데 노가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나무인이 있고. 그래서 옛날도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다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가다가 있어. 뭔가 틀이 있고 폼이 있고 이런 사람. 오늘 우리는 신앙에 가다가 있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결단한다. 비록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난 단호히 거부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높여주고 요셉 높여준 것처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35절에서 시인은 영혼이 졸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는 자지 않도록 누군가가 깨워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극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자극. 그렇잖아요. 장로님 집사님들 자극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뭔가 느낌이 와야 이게 변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반응이 안 보이면 치료도 안 되는 겁니다. 환자가 약을 쓰면 반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약을 쓰면. 근데 반응도 안 보이는 그 사람은 죽어요.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이 소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은 나를 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나보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주는 말씀이구나 이러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뭐 내가 무슨 그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의뢰의 그런 건데 뭐 이 사람은 죽어요. 죽어. 영혼이 탈진해서 죽습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 먹으면 새 힘이 생겨. 육체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사모하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소생.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또 그렇게 잘 돼야 제대로 그걸 건사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고 어그러졌는데 그런 거 잘 되면 전부 세상으로 가서 타락해버려요. 오히려 그건 화야, 화. 오히려 자극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교회 올 때마다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스승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4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한 걸 그대로 신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 엄마가 이제 뭐 일하면서 요즘 뭐 이거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선생님, 네. 아 지우가 좀 이랬더니 요 어린애가 지 엄마는 거 그대로 보고 핸드폰 욕을하고 네 선생님, 네 지우가 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요. 믿음의 본, 믿음의 스승 잘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깔아진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서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주십니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은혜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세상살이에 찌들고 사탄마귀 악한 권세의 공격과 환경의 압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믿기에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깔아진 영혼들, 우리의 기진맥진한 영혼들, 탈진한 영혼들 주여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